CG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2의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열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린이 프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TV 유치원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하나 언니를 맡았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 뒤로 하나 언니들 많이 나왔었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얼굴이 예쁜 애들을 제가 좀 더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네, 근데 네. 아기를 낳고 보니까 어쩜 그렇게 아기들이 다 하나하나 이쁜지 네. 그래서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인생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또 그만큼 깊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이 하나 언니 얘기하고 애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출연자가 혹시 애기 엄마가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띵동. 네. 그러세요? 바로 맞히셨어요. 네. 예, 오늘 만나볼 스타분은요. 네. 엄마가 되고 나서 더욱더 인생의 깊이를 아신다는 분입니다. 네. 개성파 연기자 추상미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성파 배우 추상미. 연극 배우 고 추성홍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1994년 연극 로리타를 통해 데뷔했다. 1996년 연극 바람 분다 문 열어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했고 영화 꽃잎과 접속을 통해 영화계 데뷔. 이후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배우 이석준을 만나 2007년 결혼. 4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다. 연기와 결혼, 출산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배우 추상미. 그녀의 삶과 신앙 이야기, 지금 곧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너무 싱글벙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으로만 뵙던 정말 귀한 스타들을 만나고 더군다나 믿음 있는 분들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웬 은혜인가 싶으시죠? 글쎄 말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기뻐하시고요. 오랜만에 또 우리 CGN 시청자 여러분, 어머머머머머, 아기를 낳으셨구나. 네. 여전히 예쁘시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근황 좀 여쭤볼게요. 계속 지금 아기 엄마로서 집에서 육아만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제가 활동을 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요즘은 정말 늦가기 초보 엄마가 되어서 아기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늦가기 엄마다 보니까 체력이 또 왜 이렇게 딸리는지 그래서 정말 육아에만 전념하기도 좀 벅찬. 근데 또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아주 얼굴에 보이세요. 네. 아기를 좀 기다리신 분은 그냥 똥을 싸도 어머 쌌네 이러고 냄새도 금방 좋아요. 기다리지 않았던 분은 또 똥을 쌌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요. 너무 힘든데요. 기쁨이 넘치십니다, 얼굴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제가 네. 한 가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자, 저희들이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자,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스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깊게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천하장사 추상미. 어떤 의미냐면 나는 좀 센 여자다. 아주 개성도 강하고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다. 이런 것을 느낄 만큼 약간 개성파거든요. 네. 그게 맞나요? 맞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요.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이미지에서 풍기는 것이 좀 세고 역할들을 맡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트리플 A형이라고 하죠. 모범생이에요. A가 네. 3개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그러세요? A형이고 소심도 소심인데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또 성실하고.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대담한 면도 있고 고집 센 건 틀림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좀 바뀌더라고요. 성격도 또 하나님 믿고 나서 또 아기까지 낳으니까 좀 많이 주변에서 요즘은 유들유들 트리플 해줬다고. O형입니까? 네, O형 쪽으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아버님으로부터 우리 주성웅 씨로부터 받았던 그런 이미지가 네, 맞아요. 계속 연결돼서 그런 이미지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연기도 포기할 수 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연기도 포기할 수 있죠. 예, 있죠. 그러세요? 예,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연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다. 그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말 성실하고 비전 있는 그런 직업인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도 예.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3남매거든요. 제가 오빠가 둘이 있는데 저희들 장점이 단점도 많지만 장점을 꼽자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창작에 몰두하시고 굉장히 자기 비전대로 이렇게 많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게 남들이 볼 때도 굉장히 그거를 부러워하고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그런 어린 시절의 영향인 것 같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엄마 아빠가 다 어떤 일터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을 하면서 남을 돕고 이런 걸 보면 아이가 그런 꿈이 커지고 그릇이 커질 수 있을 우리 것 같아요. 아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기 조금만 소개를 지금 얼마나 됐고 이름이 뭔지 한번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 아기는 이제 10개월 됐고요. 붙잡고 일어서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제가 무지 딸리지만 아기는 너무 예쁜데 이름은 지명이에요. 이지명. 예, 성경 제가 태교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쓰기를 했는데 네. 그때 잠언을 묵상하면서 거기 이제 지혜와 명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명으로 지혜와 하셨군요. 명철에서 지명. 저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지명에서 불러서 불렀다. 그 뜻도 되더라고요.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눈 맞추고 예, 이제 좀 눈 맞추고 눈치가 빤해져가지고 이제 엄마가 기분 좋은지 나쁜지도 살피고 또 제가 잠깐 이제 집을 나오면 막 울고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둘이 또 같이 있으면 엄마를 언제 그렇게 찾았냐는 듯이 막 투정 부리고 떼쓰고 엄마가 제일 만만하죠. 예, 막 안아달라 그러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반가워요. 야, 너무 예, 예뻐요. 애기 얼굴부터 귀여워요. 이렇게 보게 되죠. 예. 네, 뭐 강아지 같기도 하고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서. 네.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계속 하나님의 관계의 축소판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내 안에 저는 원래 아기 낳기 전에 아기를 예뻐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특히 뭐 20대 때 젊었을 때는 정말 아기는 좀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 예쁜 아기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뻐해 주다가 그랬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너무 맨날 물고 빨고 하고 입술이 퉁퉁 부어 있어요. 이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또 선남 선녀가 만나셨으니 글쎄 말이에요. 얼마나 아유, 예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얼굴이 아기를 예뻐서 너무 예쁘겠어요. 이뻐하면 남편이 조금 싫어하진 않을까요? 네, 남편이 좀 요즘 갈등 중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쌤도 나고 네. 맨날 지명이한테 해주는 거 한 10분의 1만 나한테 해줘봐. 막 이러고. 그럼요. 그게 농담인 것 같지만 남자들은요. 이 아내가 내 여인이었는데 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로 바뀌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조금 허전함도 있어요. 상실감. 근데요, 나중에는요, 남편이 자식만 챙기고 또 특히 딸만 챙기면요, 굉장히 섭섭해져요. 그럴 것 또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질투도 나는 게 내가 엄마가 맞아? 미쳤나봐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조심하세요, 예. 남자들은.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 지명이도 네. 그때 아기들은 엄마를 더 찾잖아요. 그때가 그럼요,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있다가 아빠가 아빠한테 안기면 막 울고 엄마한테 가겠다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한 거야 남편은. 이래저래. 이래저래 치이고 있어요. 애기들은 분명합니다. 누가 나와 시간을 많이 써주느냐, 맞아요. 돈을 써주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시간을 더 쏟으면 네, 그래야 글로 가게 돼 있는데. 예. 자, 세 번째는요. 남편보다 내가 연기를 더 잘한다? 연기를 더 잘한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시절도 요즘은 제가 좀 활동을 많이 쉬고 네. 남편이 계속 쭉쭉쭉 이제 뻗어 나가다 보니까 더 많은 작품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신랑이 지금 더 좋은 연기자인 것 같아요. 아, 참 좋은 그러시군요. 아내를 두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서로 연기를 하시게 되면 그 연기에 대해서 서로 조언을 해주거나 좀 네. 이렇게 비평도 해주거나 좀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살벌하죠 저희 부부. 그러세요? 어머, 대놓고 어머. 근데 저희 그러시구나. 사실 신랑은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애둘러 얘기하거나 좋게 얘기하는데 저는 30점이야 오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남편은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결혼 이렇게- 전부터 연애 때부터 그래 왔는데 네. 이제 한 번은 정말 잠적한 적도 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평가를 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기죽이지 말자 내 남편이니까 그러셨구나.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 그래도 좀 남자들은. 섞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저도 저도- 설교하고 나서 제 아내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쭉 썼구나.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들로 얘기하고 요즘은 좀 칭찬 좋은 점 먼저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예, 그게 지혜인 것 바뀌었어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이의 그 지혜를 좀 배우셔가지고요. 네. 지금 아기 키우시면서 얼마나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 키우면서요. 네. 제가 임신해서부터 지금 활동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잠깐씩 그냥 사적인 일을 볼 때 빼고는 네. 그냥 늘 아기하고 집에 있어요. 연기 연습 안 해도 되세요? 아니면 가끔 이렇게 또 연습을 아니면 좀 어디에 몰입해서 잠깐씩 하세요? 아, 근데 연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력으로 치면은 20년이 그럼요. 되어 가는데 프로 중에 쉰 프로죠. 기간을 이제 그거까지 합치면 네. 근데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기라는 거 어떤 학습이라기보다는 학습 뭐 그런 것을 쌓을 그런 과정은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인생의 경험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어떤 깊이고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다시 연기를 하면 전보다 훨씬 잘하겠다. 예.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까 제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많이 느끼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정말 사랑이라는 어떤 그거를 애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기하고 관계에서는 그런 애착도 경험을 해보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아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좀 뭔가 불쌍해 보이고 긍휼한 마음.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품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연기하면 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제가 연기가. 그런 어떤 생각이- 선교사님은 저더러요. 네. 악한 역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악한 연기를 할 때 네. 악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저는 그래서 우리 선배님으로서 그런 연기 이런 역은 싫고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두루두루 다 쓰임을 받는 그런 연기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후자인데 네. 제가 사실은 개성 있는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악역들도 몇 번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사랑과 야망에서 이제 정말 무대뽀이고 남을 굉장히 괴롭히는 정자라는 인물을 연기했을 때인데 그때도 제가 기도로 매일같이 이 연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처음에 기도를 하게 된 건 그랬어요. 이제 김수현 선생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첫 회를 딱 보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 연기 잘못하고 있다. 이 인물은 밉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예쁜 척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예쁜 척을 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밉상으로 보이려고 그걸 노력하는 연기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글쎄요. 시청자들한테 밉게 어떻게 하면 밉게 보이지? 이렇게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근데 항상 제 연기관은 어떤 인물을 맡을 때 그 인물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인물의 어떤 본질, 이 인물의 어떤 뭐 함축돼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 이 인물의 성향은. 그런데 그걸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드렸더니 순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진함, 순진무구함.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순진무구함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기적이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남을. 생각 안 할 수 있고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 어른 아기죠. 잘하지 않은 그 자기중심적인. 순진함. 네.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선함을 보시잖아요. 네.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형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정자를 연기할 땐 순진하다는 걸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진함을 품고 남한테 나쁜 소리를 하고 순진함을 품고 남을 욕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시청자 의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은 굉장히 못됐는데 이상하게 밉지가 않다. 보면 볼수록 뭐가 애처롭고 가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정자 역을 이제 바꾸셨어요. 개과천선하는 인물로. 어머, 우리 네. 김지현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원래 리메이크작이어서 예전에는 그냥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네. 역할이었는데 이걸 다시 새롭게 인물을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떤 악역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끝까지 정말 악역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악역이 개과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이중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기도하는 예. 연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라마 내용까지도 바꾸시는군요. 네, 그러시는 대단. 정말. 검증이에요 저한테. 예,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연기자들이 그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역할에까지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보람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하고 뭐 선하고 착한 역은 누구한테나 사랑받잖아요. 네. 예, 하지만 뭔가 결점이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을 시청자들이 발견해주고 예, 참 안타까워해주고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연기자로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정말 몇 마디 하셨는데요. 앞으로 또 추상문 씨가 이야기할 그 내용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살아오시면서 정말 배역 하나하나를 두면서 기도를 해오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어떤 곡일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찬양 있으셨어요? 네, 찬양은 항상 많이 드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임신 중에 아기한테 많이 들려줬어요. 아, 네, 이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자, 특별히 아기를 위해서도 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럼 추상미 씨가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주님, 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저희 후렴 같이 찬양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찬양 같아요. 이렇게 네. 찬양하시는 모습에 그것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사님의 그 자제분들도 행동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그럼 되겠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추상미 씨도 너무나 유명한 배우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눈에 띄었고 행동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따를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세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 이제 유명한 아버지 배우의 딸이니까. 예, 뭐 초대권이라도 갖다 드리게 되잖아요, 음. 선생님을.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애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미운 거죠. 그래서 저 왕따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빠로 인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좀 악역도 하시고 개성이 강한 역할을 하셨으니까 좀 놀림감도 많이 되었고. 옛날에는 그 역할이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장욱재 씨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했을 때 나쁜 역할 했던 사람은 돌도 맞고 그랬어요. 뭐 그러셨구나. 학교 가면은 저희 아버지 수사반장 그 당시에 수사반장이 악역 단골이셨어요. 예, 범죄자. 예. 그러니까 막 근데 니네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애들이 맨날 욕하면 맨날 징징 울고 학교에서 막 그리고 또 달동네라고 이제 똑순이 아버지로 네. 굉장히 똑순이 이제 아버지는 국민 나오셨죠. 드라마였잖아요. 예. 그 드라마가 그때는 또 제가 그렇게 쌤이 났어요. 그 김민희 씨 똑순이 역할했던 김민희 씨가 저랑 동갑인데 그때 그 당시에 PD님께서 한번 제가 유치원 때 아빠랑 같이 무대에 선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첫 데뷔예요, 사실은. 아주 작은 역이었는데 그걸 아시니까 이제 드라마 감독님께서 그럼 딸하고 직접 드라마 나와라. 딸로 나와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제가 그걸 포기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김민희 똑순이라고 너무나 연기를 귀엽고. 잘하는 아역 네. 배우가 했는데 매일같이 뽀뽀하고 무등 태우고 껴안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뺏긴 것 같았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도 나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것 때문에 맨날 드라마 보면서 그래도 굳이 꼭 봐야 돼. 그 시간에. 그럼요. 안 보면 되는데 딱 보고 아빠가 이제 김민희 씨 예뻐하고 안고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딱 방으로 들어가요. 밥도 안 먹어. 저녁도 안 먹고 문 딱 잠그고. 그럼 아빠가 와서 아빠는 또 무슨 죄냐고. 방문 두드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용서해줘. 막 그러고. 예,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는 데뷔를 하고 나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고서는 너무 아버지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방송국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함부로 행동 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연기도 누구 딸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 그 부담이 또 굉장히 컸었고. 그러면 그 연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었는데 네. 아빠도 이렇게 나 배우가 될 거야 그럼 아빠가 콩 꿀밤 때리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남일녀 중에 둘째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똑같이 외모도 비슷하고 끼도 많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딱 이렇게 찍어두신 후계자로. 거죠. 후계자로 지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반항기에는 이제 그래 오빠는 딴 따라가 돼. 나는 문학을 하건 뭐 외교관이 되건 이렇게 우아한 꿈을 꿨었는데 그래서 불문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봉수루? 발음 좋으신데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근데 그 어렸을 적에 막그 꿈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기가. 또 아빠 돌아가신 지도 오래돼서 이제 연극을 아주 자주 접했는데 그것도 아주 블랭크가 생기고 하니까 홍대라고어요. 저 홍익대에 나왔는데 어머나, 내 후배네. 아 맞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맞아요 선배님이시라고 바로 근데 동창인 좀 나중에 하시고요. 네. 선배님은 홍익극 연구회 그때는 아유, 나는 배우는 금속공예를 알죠. 해가지고 그냥 미대 방송국에. 나오셨구나. 저는 그 대학 서클 연극반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된 게 계기로 이제 엄마도 반대를 계속 하고 계셨지만 제가 너무 주변의 분들 지도 교수님이나 학우들이나 전부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다 인정을 해주셨구나. 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방황을 말고 해라. 자기를 속이지 말고 이 길로 가. 그래서 그때부터 연극을 대학교 4학년 때 로리타라는 작품으로 94년도에 데뷔를 했죠.
그때는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신 후였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저 중학교 1학년 때 예, 돌아가셨어요. 예. 85년도에. 그러셨구나. 첫 무대 쓰면서 아버님 생각 참 많이 났을 것 같네요. 얼마나 네. 기뻐하셨을까 또. 계속 연극 무대를 쓰면서는 아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했겠구나. 그리고 배우의 고충을 알아가면서 아버지는 이럴 때 어땠을까. 그 좋은 배우였기 때문에 살아계셨으면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겠지.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그게 이 길을 안 왔을 수도 있죠. 또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아마 하나님한테 막 여쭙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배우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또 감독으로까지 이제 발을 디디셨는데 예. 어떻게 이 배우와 감독을 함께 병행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이젠 배우만 하겠다 아니면 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근데 감독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를 다 배우로 생각하시는데 빨간 피트의 고백 같은 작품은 연출도 하시고 무대 장치까지 하시고 각색도 장치까지요?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냥 그래서 1인 다역을 다 하셨거든요. 예, 사실은 그냥 배우라기보다는 좀 종합 예술인에 가까우신 분이었는데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피라는 게. 저희 삼남매가 전부 그 창작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 오빠도 영화를 만들어서 최근에 부산영화제를 다녀왔고 그러세요? 둘째 오빠도 배우를 하다가 저도 이렇게 연출하고 글 쓰고 이러는 것에 대한 꿈이 예, 그래서 사실 드라마만 하다가 어느 순간 좀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창작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제가 임신 기간 동안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독과 영화 그러세요? 연출 학과를 그래서 한 편의 단편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제영화제 두 군데 이제 경쟁 부문으로 출품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 길로 가도 되겠다라는 일단 확인 도장 그런 인정을 받고 그리고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또 우디 공들이 앨런처럼 극도 쓰고 연출도 하고 감독도 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고 네. 싶어. 연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서요. 했으면 좋겠고. 네. 사랑밭이라는 곳에서 지금 홍보 대사를 하고 계세요. 네. 거기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랑밭이라는 그 단체는 이제 사회 사각지대 소외된 계층 있는 분들을 돕는 아주 여러 방면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돕는 단체고요. 이제 순수 국내 단체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목사님이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시고요. 리더자로 계시는데 최근에 미혼모들을 위한, 그러니까 미혼모들에게 베네 쪼고리를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2시간이면 이렇게 바느질로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그거를 미혼모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이제 릴레이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 저하고 제 남편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단체랑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지명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인데 좀 특별한 돌잔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사랑밭과 함께하는 돌잔치죠. 그래서 이제 결연하는 아이를 지명이 이름으로 평생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와 결연을 맺어서 뭐 이제 그 어려운 아이, 예, 형편이 어려운 아이인데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마다 지명이가 찾아가고 그래서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돌잔치를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떡 해놓고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예, 돌잡이 같은 거 좀 약간 좀 미신적이잖아요. 네, 근데 네, 돌잡이도 성경 말씀 뽑고 뭐 이런 걸로. 그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안 섰는데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그 사랑밭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혼모 또 언제는 네. 또 다른 아이들도 장애인. 좋고요. 뭐 네. 이게 골고루 이렇게 다 네. 기회를 주나 봐요. 아프리카의 이제 귀한 난민들도 돕고요. 되게 소규모 단체지만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어느 부부가. 구석에서든지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는 네, 그런 네.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부부가 같이 홍보대사로 일하시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은혜를 더 만끽하고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어떤 미혼모가 있어갖고 그 아기 돌잔치를 해주는 곳에 저 10개월 임신했을 때 만삭 때 이제 신랑이 사회 보고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미혼모는 말기암 환자예요. 네. 미혼모인데 예, 미혼모인데 또 이제 말기. 폐암 아기도 말기. 같이 있으면서 네, 아기가 그때 이제 10개월이었는데 엄마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일찍 앞당겨서 돌잔치를 해줬어요. 딸 아이 혼자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기가.
근데 또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되면은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키우시게 되는데 외할머니도 자궁암이 또 도지셨어요. 재발하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아마 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아이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하나님이 우리 지명이 태어날 때 되니까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가. 그래서 사실 돌잔치를 그냥 뭐 지명이만을 위한 돌잔치가 아니고 그런 같이. 아이들을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조인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돌잔치에 오신 분들 왜 축의금 네. 내시잖아요. 축의금을 이제 그 아이들에 결연으로. 대한 헌금으로 이제 언젠지 우리도 오세요. 예. 12월 3일이에요. 저희에게 좀 축복된 알려주시면. 날입니다, 정말. 네. 참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이쁜 여자가 마음도 예쁘다니까요. 아휴, 네. 자, 출산으로 잠시 이제 양육에 힘쓰고 계시는데 작품 어떤 기대하는 거 아니면 난 이런 역할을 이번에 하고 싶다. 아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어떤 캐릭터가 될까요? 네, 그런 캐릭터도 좋지만 그런 캐릭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말고도 굉장히 착하게 생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청순 미인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하나님 또 이렇게 개성 있게 생기게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도 해서 저는 좀 뭐랄까 정말 인생의 어떤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근데 결국은 어떤 정말 많은 죄도 있고 정말 결점도 있고 그래서 막 좌충우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선함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이 좋은 것 같아요. 변화무쌍하다가 예. 결국은. 네. 그러려면 참 인생의 그 아픔과 방황과 갈등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어요. 그런 역할이 훨씬. 그러세요. 네, 네. 제 홍대 선배 중에 CF 귀재라고 했던 김규환 감독이 너무 잘 알죠.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 추상미 씨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정말 그랬어요. 그만큼 제가 그걸 생생히 들으면서 정말 여러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얼굴이면서 정말 수긍을 했었거든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네. 표정과 정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예쁜 게 아니고. 근데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소화가 되리라고 저도 지금 기대가 돼요. 하나님 그 역할 주셔서 정말 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또 드러내는 감사합니다. 조만간 그런 작품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기대해 주세요. 예. 자, 근데 그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고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계기는 또 언제였는지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고3 때부터예요. 저 원래 성당을 다니다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를 옮겼고요. 근데 이제 좀 많이들 그렇듯이 대학 들어와서 이제 좀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렇죠. 예. 아예 그러면서 저는 또 영화 배우가 되고 영화를 하게 되면서부터 거의 이제 하나님 거의 무신론까지 저는 간 적이 그러셨군요. 네. 있었어요. 완전 네. 확 돌았었죠, 그냥. 그러다가 한 2002년, 3년 그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그때부터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가깝게 만나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 진짜 이건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기쁨이구나. 이게 진짜 평화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네. 그건 사실 현재 계속 진행형인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걸 네.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많은 예술인들이 좀 그런 오류에 빠지듯이 하나님 믿었다가도 막 어떤 세상 것이 더 좋아서 혹은 네. 세상에 어떤 혹해서. 철학계 어떤 거기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제가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좀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중단, 시나리오도 안 들어오고 정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예. 불가사의한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군요. 벌어졌죠. 저는 이걸 함으로 인해 뭔가 새로운 커리어가 생기고 굉장히 좋아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 끊긴 거예요, 일이. 그랬다가 저희 또 오빠가 또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오빠랑 또 사업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양사방이 네, 완전 막힌 느낌? 사면초가였어요. 네. 갑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정말 맨날 눈물만 나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 급박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 둘씩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만난 게 또 신랑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저희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조금씩 매듭을 풀어주시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 그 기쁨의 순간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기쁨의 순간순간이 있겠지만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였구나. 부모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최근에는 지명이가 의자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다쳤어요. 근데 뭐 이상은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일은 왜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버려두고 채찍질 당하게 하고 조롱당하게 하고 할 때 정말 그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 아들이 다쳤을 때 어떤 그런 마음 조금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제 인생을 맡기고 근데 워낙에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인생 플랜을 제가 다 짜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제 인생 플랜 이렇게 짰으니까 이 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법까지 막 제시하고 하나님한테. 늘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어딘가 구석에 뒤져보면 있겠지만 정말 많은 걸 이제 맡기고 내려놓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솔직히 계획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을 하고 뭐 배우를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주시는 만큼 저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으면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비워두는 게 지금 가장 저의 큰 숙제.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참 크리스찬은 바보 같아. 네가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나는 몰라. 아니 하라면 하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야.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냐. 네 이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의가 참 드러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럼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수상 안전 요원들이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맞아요. 구할 때요. 버둥댈 때는 못 구한대잖아요. 네, 맞아요. 힘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축 처져 있을 때 가서 구하는 것처럼 네. 네.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개성파 얼굴이지만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본인도 그렇게 거울 앞에 서면 내 그 표정과 근육의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느끼세요? 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또 아기 얼굴을 좀 닮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우리 추상미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 돼주시는 하나님. 예, 그 의미가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나 내 죄성과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럴 때 아니야 그래도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딸이야. 너무나 장하고 기특한 내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딸바보 하나님. 딸바보 하나님. 네. 어떤 상황이든 편이 돼주시는 내가 막 어떤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얼굴 보일 수 없고 막 면목이 없어서 그럴 때도
하나님 예쁘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는 너무나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추상미 씨를 꼭 안고 계시는 모습이 제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 물론 우리 집사님. 자, 이제 그런 모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아름다운 가정도 갖게 되셨고 또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배우로서 또 감독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질문을? 많은 방청객들이 네. 오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추상미 씨가 생각하시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시 이제 오빠와의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많이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어떤 의미로 가족이 있는지요? 저는 가족하고 어떤 갈등도 많이 겪어봤고요.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저희 3남매 키우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막 세심한 엄마의 사랑에 좀 굶주리고 결핍을 느끼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빠들도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어떤 문제들, 뭐 이혼을 한다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저희 가정에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다 회복해 나가고 오빠는 이제 새로운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이 굉장히 정말 선한 그런 일들을 협력해서. 많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많이 그런 역사를 행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가족의 어떤 불화나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많고 근데 가정이라는 곳은 정말 영혼의 토양이라고 생각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토양. 예, 그런데 그 토양이 비옥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 그 나무는 뭐 썩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정말 죽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가정의 소중함, 근데 이 가정이 나한테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끝까지 가정은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제게는 또 우리 아이가 생겼고 새로운 가정이 생겨서 저는 그런 제가 겪었던 어떤 아픔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를 또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도 가족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만들 것 같고요. 제게는 가족의 의미가 여기선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의미가 많아요. 네. 하나님의 축복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족이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시작하셨고요. 네. 그래서 가정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자, 이제 추상미 씨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을까? 앞으로 혹시 어떤 소망과 비전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남편과 저와 그리고 지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을 좀 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 문화예술계의 그 재능을 좀 풀어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좀 이루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요즘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없고 너무 많이 문화가 좀 악해져 가니까 네. 예, 그 문화를 좀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 대화들을 좀 신랑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 가족이 좀 하나님한테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정말 추상미 씨는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타인의 삶을 살아왔던 배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요. 이제 오늘 또 비전 나누면서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또 밝히셨어요. 네. 이렇게 진정한 배우는 정말 그 많은 경험을 해서요. 그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녹아졌을 때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아픔들, 갈등들, 고민들, 힘든 것들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셔서 회복을 경험하셔서 그것들도 잔잔하게 좀 나눠주시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서 연계 생활을 하고 있는 추상미 씨가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랑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예.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힘 주시고요, 격려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또 우리 추상미 씨에게 네.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 있어요. 선물이요? 저희가 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사진이 어떻게 저희가 고른다고 골랐는데 마음에 드실지 드라마 모르겠어요. 개성 있는 역할 네. 사진. 한번 그 액자 한번 읽어주시면 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우연이죠? 그럼요. 그럼요. 와. 기도하고 해요. 무연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선물과 함께 우리가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추상미 씨에게 또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죠.